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그 마이크를 이 마스크를 끼고 설교 잘 안 해봐서 또 산패동교회는 꼭 이걸 끼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교회의 또 뜻을 따라서 끼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옆 동네. 동그릉교회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롯데백화점 뒤에 샤르망 빌딩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이제 저희 집은 저기 인창동 쪽에 따로 이제 사택과 이제 교회와는 따로 별개로 있는데요. 가끔 이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이제 싣고 꼭 요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기 팔당대교 아래쪽으로 가서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때로는 양수리까지 또 멀리는 춘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는 걸 좋아해서 여기 꼭 지나갈 때마다 여기 산패동 교회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보신 우리 지금 장로님이십니까? 지사님이십니까? 네, 장로님은 저 고등학교 동창이세요. 네, 그래서 잘 알고 또 우리 여기 정덕준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또 대선배 목사님도 또 우리 정 목사님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산패동 교회에서 또 우리 정덕준 목사님께서는 저희 동구릉 교회에서 사경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실 이게 모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간에도 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혹시 온라인으로 댁에서 보시는 성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또 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사경회가 교재를 연합회에서 주셔서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요즘 사경회 때문에 짧게 하는 교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다 같은 교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교재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교 도중에 또 몇 페이지 봅시다 하면 또 같이 펴고 읽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내용을 일일이 다 저희가 읽을 수도 없고 또 요 내용을 다 하나하나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께서 책을 좀 집에서 읽으시면 기본적으로 읽으시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얘기들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들은 집에서 읽어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안식일까지 이 교재의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되네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이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물줄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잠깐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돌비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두 돌비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비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이
어디로 들어와야 하는고 하면 다음에 그림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돌비에 새겨진 법이 들어와야 합니다. 돌비에 새겨진 법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돌비에만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돌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뇌리와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냥 돌비에 새겨져 있는 법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건 마치 꼭 뭐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돌비에 새겨진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그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카드 회사 청구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카드 쓰시죠? 네, 카드 쓰시는데 월말마다 카드 회사에서 카드 청구서 날라옵니까? 날라오죠. 근데 혹시 그 카드 회사 청구서에서 여러분이 쓰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혹시 실수해서 한 90만 원 정도만 날라온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예. 뭐 실수로 더 많이 나오면 나왔지 적게 나올 리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카드 회사 청구서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엄청 반갑습니까? 와, 정말 반가운 게 왔다고 엄청 반갑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어디다 버리십니까? 예.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법은 이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간혹 우리가 어휴 벌써 안식일이 왔냐?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될 때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주로 계신데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편지를 받아보신 적 계시죠? 우리 이 앞에 마스크 쓰고 계신 장로님 손주 있으시죠? 손주에게 그 편지 받아보셨죠? 뭐 이렇게 조그만 손으로 쓴 거라도. 네. 그러니까 손녀딸이든 손주든 뭐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네. 받아보셨죠? 뭐라고 손녀딸이 거기다가 썼던가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글씨가 글씨 자체로만 보면 카드 회사 청구서처럼 이렇게 정자로 잘 써졌던가요? 이렇게 삐뚤빼뚤 써졌던가요? 삐뚤빼뚤 써졌죠? 근데 여러분 정자로 잘 써져 있는 거는 카드 회사 청구서는 한 번 보고 버리는데 손주가 삐뚤삐뚤 써서 준 편지는 한 번 보고 후딱 어디 쓰레기통에다 버리시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안 버리죠? 어떻게 하십니까? 맨날 보고 뭐 내용을 다 외울 만큼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책에다가 꽂아놓고 그렇게 하고 소중히 간직하지요. 차창 모아놓으세요. 예. 장로님 그러면 왜 손주가 써준 편지는 착착 모아두고 계시죠? 사랑하니까. 그 글 속에서 손주가 써준 그 편지 속에서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손녀딸의 뭐가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져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글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글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를 읽으시거나 어떤 책을 읽으시면
그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안에 있는 글쓴이의 뭐를 보는 거 하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뭘 받냐면 감동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래서 그게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활력을 주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적인 편지를 손주에게 딱 받아서 그걸 보면 정말로 내가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이 손주를 보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서 8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여진 편지인데 그것이 어떤 돌비에 새겨진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비에 새겨진 편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육에 뭐에 새겨졌다고요?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의 사경의 교재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는 그런 것이 마치 카드 회사에서 날라오는 청구서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손주에게서 받은 편지같이 여겨져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모든 글에는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품성의 소유자가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의 단계가 제가 이 사경의 교재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풀이한 사경의 교재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전해지게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교재를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다 읽어보니까 물론 이 안에는 뭐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진화론 사상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단계는 이 네 단계로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서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재에 저의 마음과 꽤 많이 닮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돌비에 기록된 청구서 같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상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교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에 15페이지 교재 15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요 앞에도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재 15페이지 중간쯤에 자,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안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제가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주들로부터 사랑하는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이 손주를 안다라고 말하는 건 그 손주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전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교제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사단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의 사본인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교재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루스벨 반역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키는 것이 사단 루스벨 반역의 주제예요. 여러분, 사단이 온 세상을 기만하는 가장 큰 기만 가운데 하나는 여기 안식일 신앙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 사단이 기만하는 가장 큰 기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사단이 온 세상에 대하여 가장 큰 기만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문제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재림교인들은 워낙 많이 쓰니까 익숙한 말인데 밖에 사람들은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이번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과 연계된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알아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제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 아마 목사님들마다 주장하는 관점들이 다 다를 건데 제가 읽어볼 때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교재는. 여러분의 교재 9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그냥 저의 이야기를 가만히만 듣고 계시면 피곤해서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교재를 좀 같이 펴시면서 하시면 좀 나을 거예요. 자, 96페이지 거기 중간쯤에 시대의 소망 505페이지 거기 보이시죠? 교재 96페이지 우리의 형제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나타나는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호봉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이후에,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이후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시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장해 줄 것이며 그대는 깊고도 이타적인 관심을 가지고 삶의 의무를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얻으리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내가 그거 다 옛날서부터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여러분 제가요 저희 할머니서부터 저희 재림교인이셨거든요. 제가 3대째 재림교인이고요. 저희 아이들까지 하면 4대째 재림교인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올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50년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림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재림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 중에 굳이 더 어떤 강조점, 방점을 두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 방점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저희의 기별 자체들이 꽤 그런 기별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를 보면, 개신교회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방점을 많이 찍는데, 그들이 꽤 많이 방점을 찍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꽤 많이 강조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로 어떤 봉사의 영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재림교회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역에 있어서 봉사하는 것을 봐요. 저희 처이모 가족이 장로교인이세요. 저희 원래 장모님 쪽이 다 장로교인 집안이었는데 뭐 몇십 년 전에 이제 저희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제 저희 재림교인이 됐지요. 근데 여전히 저희 그 이제 처이모님은 장로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인데, 지금 뭐 이제 그 권사님이시죠.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평균 3일 4일을 교회에 가서 사는데,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웃 봉사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 그런 쪽에 꽤 많은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재림교회는 물론 그런 걸 강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TMI도 강조하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쪽보다는 주로 예전서부터 뭐 하냐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언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꽤 많이 강조했던 교회가 저희 재림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재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핵심 계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충만하고 넘쳐서 흘러나오게 될 때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첫날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아까 사경의 교재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첫째 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서부터 제가 앞에 써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단이 흉내 못 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보니까 10재앙 중에 꽤 많은 재앙들을 사단이 다 흉내내잖아요. 그죠? 뭐 물이 피가 되는 거, 뭐 그다음에 뭐예요? 그 나무를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또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사단이 흉내 냅니까? 못 냅니까? 내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 사건들 같은 경우 보면은 마지막 때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도 국지적으로 흉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흉내 못 내는 게 없는데, 사단이 결단코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대조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단은 결단코 흉내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 이타적인 조건 없는 이 사랑에 대하여, 사랑의 성품에 대하여 사단이 결단코 흉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누구 제대로 알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거고,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번에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얘기는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그런데 아무리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신학교 다녀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문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잠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 제가 마이크를 들고 좀 나가겠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제 친구 우리 이재동 장로님은 저를 뭐 우리 서울삼육 중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쭉 다니면서 알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다 합시다. 혹시 유창종 목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잘 모르셨다가도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서먹서먹하고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제 안식일쯤 지나면 더 많이 익숙해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 후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 유창종 목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저를 한 일주일 보고 난 이후에 안다 그러시겠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보통 말이죠. 제가 저 아이아스에서 한 몇 년간 공부를 할 때요.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외국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영어 시험을 패스해가지고 시험을 통과를 해야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저 충청학교에서 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유학을 오셨어요. 근데 영어 시험을 패스를 못 하시는 거야. 뭐 첫 번째 시험 떨어져,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시험 떨어져, 세 번째 시험 떨어져, 그래서 3월, 2월 달에 오셨는데 몇 월 달까지 합격을 못 하셨냐면 10월 달까지 합격을 못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합격해서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여전히 영어 코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냐하면 1년 안에 패스 못하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머물었던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사모님이 도대체 그놈의 시험이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패스를 못하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가서 한번 시험을 본 거야. 11월 달 시험에
근데 11월 달 시험에 목사님은 또 떨어지셨는데 사모님이 붙으셨어요. 그게 이제 사모님이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안 긁었겠어요? 긁었겠죠. 아니 그런 것도 시험도 패스도 못하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날 온 아이아스가 소문이 다 날 만큼 거기 전 세계 한 50개국에서 모였거든요. 왜냐면 사택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다 소문이 날 만큼 안에서 막 뭐가 비행 접시가 날라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싸움이 엄청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별명이 붙는 거예요. 아, 11월 달까지 시험 패스 못 해가지고 부부싸움 엄청 하신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그 뭐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어떤 목사님 아십니까? 라고 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월 달까지 시험 패스 못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대팡 쌓아가지고 아이아스에 소문이 다 나고 비행 접시가 막 날아다니신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유창종 목사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목사님 보니까 뭐 키는 한 1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눈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애매한 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눈 작은 목사님 근데 목소리는 꽤 우렁차대 뭐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동구릉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야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알을 우리는 무슨 알미라고 하냐면 문자적인 알미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치 논문을 쓰는 것처럼 아는 알미예요. 이걸 조금 더 성경적, 조금 더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면 성문율적인 알미다라고 말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껍데기를 아는 알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혹시 어머니를 아십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의 어머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저희 어머님의 이름은요 이매자 순자고요 키는요 158이고요 원래 고향은요 온양에 사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같이 나온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아이를 이제 꽤 오래 전이죠. 아이를 같이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 나이가 많은 형님 목사님인데 목회는 동기세요. 그런데 이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이렇게 막 기어다니다가 이제 뭐 또 조금 이렇게 뭐야 섰다라 하나 뭐 이렇게 짚고 일어나고 이렇게 걸어야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남들은 다 기고 걷는 나이가 돼도 전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삼육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큰 병에는 가보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내렸는데 선생님의 딸 아이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척수근 위축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지나가면서 근육이 점점점 굳어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대에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형님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뭐 저희랑 같이 운동도 잘하고 만나기도 자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걸 전부 안 해요. 그래서 형님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유 목사 내 딸이 의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래 살아야 20대 후반 정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딸이 그렇게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내가 어찌 나 즐거우라고 나 건강하라고 그렇게 운동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 형님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인생이 이제 그 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학교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안고 업고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또 교실에서 그 아이를, 거기 그 학교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그 아이를 또 안고 내려오고, 그것을 이 아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몇 년 전에 그 형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유 목사, 내 딸이 그 오래전에 의사가 한 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8년도 내 딸이 살 날이 안 남았네. 그래요. 지금 이제 한 22살 됐거든요. 형님, 딸 좀 어때요? 했더니 의사가 말한 것처럼 점점점 근육이 굳어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딸에게 묻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는 너의 아빠를 아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 아빠의 이름은 누구누구고요, 우리 아빠는 어디서 목회하고요, 우리 아빠는 키가 뭐고요, 이런 문자적인 얘기 말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너의 아빠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분이 나의 아빠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딸아이를 안고 업고 학교에 등교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아빠는 그 딸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알 무슨 알미라고 하냐면 존재론적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히브리어로 뭐고 헬라어로 뭐고 신학에서 뭐고 하나님은 뭐고 이런 마치 카드회사 청구서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돌비에 새겨져 있는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있는 그런 문자적인 알미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게 무엇인고 하면, 이 딸이 그 아빠를 아는 것처럼 그 아빠가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비로소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성경의 그 글자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믿었을 때의 나의 성격과 성품과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의 성품과 성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만 마치 손주에게 받은 편지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 가운데 새겨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 아니고, 교육을 못 받은 초등학생, 초등교육밖에 못 받은 분이라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오늘 교재는 이 문자적인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진화론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재 30페이지서부터 쭉 보시면 진화론적인 삶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뭐냐면 모든 게 나예요. 나. 제가 요즘 교회에서 안식일마다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3장에 나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 진화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나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한 사람이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아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문자적인 삶이었어요. 정신이 없는 율법주의적인 삶이었어요. 오늘 이 교재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살기 위한 나 중심의 진화론적인 삶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저 나사렛 목수 누구누구 아들 아니요? 이렇게 안 거예요. 손주의 편지처럼 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삶을 오늘 교재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창조론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하셨고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표를 심장에 달고 십자가에 가슴이 심장이 터져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 그 품성과 그 마음을 아는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조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냥 껍데기에 있는 글씨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교재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누구를 향한 오늘 이 교재에 의하면 나를 향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 딱 맞출 겁니다. 더 늦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왜냐면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일부터는 또 다 저 뒤로 가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 여기 가운데 안경 쓰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적으신 집사님? 자녀분 계시죠?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분이? 고3 대학교. 그 아이들을 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금 큰 아이 말고 좀 어렸을 때 그 아이. 아이를 이제 태어나서 그 아이를 우리 나실제 괴로움 있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아이에게 먹을 것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또 때로는 학원도 보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모든 일 다 하셨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을 숫자로 세면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겠죠. 근데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나 아니면은 학교 다니실 때 자식을 낳으면 밥 해줘라, 빨래 해줘라, 학교 보내라, 청소해라, 그다음에 머리 감겨줘라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아니면 어디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됐나요?
그렇게 안 돼 있죠.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죠. 뭐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겁니까? 엄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성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 교재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건 외모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셨다라고 교재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잖아요. 물론 공의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만 그것도 공의도 사랑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뭐를 딱 심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쉽게 말하면 모성애를 딱 심어 놓으셨어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 엄마의 마음 가운데, 여자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밥해줘라, 빨래해줘라, 청소해줘라 이런 말 하나도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딱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교재 24페이지, 2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신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이미 뭐 해주셨고 넣어주셨고 아직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엄마의 모성애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새겨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안에 나오는 것처럼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도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창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영생이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면 신학 교수가 제일 먼저 영생을 얻겠죠. 그분이 제일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뭐 하신 바 되었느니라?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 영생, 사랑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전부 다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이게 전부 다 존재론적인 단어고 창조론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 창조론적인 하나님,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주에게 받은 편지처럼 내 가슴 가운데 뭉클하게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물이 흘러넘쳐야 썩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있으면 썩는데 1%만 흘러넘치면 썩지 않는다 그래요. 물이 1%만 흘러넘치면 썩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참 각박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이럴 때 1%를 넘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분을 사랑하면 가슴이 벅찬 1%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이번 교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신앙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저희 재림교회의 두 가지의 뼈대가 되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신앙과 세천사의 기별도
문자적인 의미에서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로 이해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감동시키지 못해요. 이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 기별을 이제 내일서부터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